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초이며 또 신앙을 바르게 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한 주제 제목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에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네 기도 생활에도 필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모든 분야마다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듯이 대학에도 필수 과목이 있듯이 기도에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필수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천하를 얻지는 못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 제목,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기도 제목,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삶, 물론 여러분의 가치관과 또 시각에서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최고의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필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최고의 삶을 위한 필수 기도 제목은 불의와 깨끗함의 영역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좀 드려야만 합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아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는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죄는 최고의 삶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죄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모든 것을 가장 최악으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오랜 시간을 걸쳐 공을 들이며 세운 바르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죄는 단 한 방에 불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과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고 나아가 세상 가장 아름답고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인격과 서로의 관계를 한 방에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완전히 단절시킨 녀석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세상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해 짓게 되는 모든 불의가 제거될 때 가능합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 있고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타인과 타인의 영혼 그리고 세상과 세상 문화를 파괴하는 모든 불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불의를 범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백 또는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도 내용이 바로 이 자백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그 죄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불의로부터 용서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리고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으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불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1학년 때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되나요? 금방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 가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주님, 이거 잘못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런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된 회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분, 어떤 불의도 범하지 않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앞절인 요한일서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삶의 그 죄로 인한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 불의에서 깨끗함으로 변화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불의가 되냐고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죄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녀석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나아가 함께하는 이들의 영혼과 삶까지도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과 삶, 그리고 동시에 함께하는 이들의 영혼과 삶까지도 한 방에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모든 잘못된 삶, 행동들, 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끊어내고 제거해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반복되는 자백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죄의 문제가 끊어지게 되고 제거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을 고치기 위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1시간 전에 회개 기도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이때도 기도해야 되나요? 또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또 죄를 졌는데 오늘 또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도 365일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정말 이 회개 기도가 의미가 있나요? 정말 무의미한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래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영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용서와 그 은혜가 우리로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잘못된 일을 범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호되게 혼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면 너무 성도님들이 시험 들까봐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너가 그 불의를 멈추지 않으면 아빠가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너가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 불의를 멈추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멈춰보려고 했던 불의, 제 열심과 결단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던 것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이런 사역까지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 앞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게 있던 불의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죄가 모호해집니다. 선과 악이 모호해지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호해지고 나중에는 죄를 괜찮다라고 여기며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는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삶을 위한 필수 기도 제목은 염려와 평강에 관한 기도입니다. 모든 염려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좀 스크린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려가지고 지난 명절에 너무 바쁜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감기가 심하게 더 좀 자주 물을 마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염려는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녀석입니다. 사기꾼과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속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은 염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과 생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녀석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그 삶 자체를 못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마치 우리를 가두고 우리에게 수갑을 채워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녀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염려라는 녀석에게 속지 말고 염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장 많은 속이는 녀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사실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많은 이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많은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염려는 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건강 염려증, 안전 염려증, 전쟁 염려증, 수많은 염려증이 있습니다. 이 염려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인생의 거짓된 짐입니다. 물론 염려가 꼭 나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르고 적절한 염려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이 염려가 어떤 선을 넘으면 지나치게 되면 염려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가두고 염려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성향상 그 속성이 활동적이기보다는 비활동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발전보다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사실 말이 안정이지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자신의 염려에 가두고 자신의 염려를 따라 정체된 삶을 살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겠지, 당장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겠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며 염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염려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염려가 단연코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생기고 괜한 고생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라는 심리적으로 모르잖아 라는 염려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러면서.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넘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달라고 우리의 바램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종종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의 이야기,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 어떤 사람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 행동 때문에 곧 좋지 않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매우 답답해합니다. 아니, 저기서 그걸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지?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고 있지? 아유, 이러면 큰일이 벌어질 텐데 라고, 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머뭇거리고 재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라고 그 상황이 되면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물러남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자부하실 수 있나요? 정말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염려를 통해 만들어진 삶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만들어진 삶인가요? 염려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삶의 염려를 가져오는 사소한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권면한다는 점을 우리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사소한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에게 중요하면,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어떠한 것이 염려로 인해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를 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걱정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폭풍 한가운데서 원어의 의미처럼 마치 군인들이 보물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삶을 위한 필수 기도 제목,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한 영역입니다. 모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선택하기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잔꾀가 아니라, 꼼수가 아니라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삶으로 이끄는 기도입니다. 어리석음은 최고의 삶을 빼앗아 최저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많이 도둑질하는 녀석입니다. 어리석음은 행동하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잘못된 것을 행동하게 함으로 과거의 우리의 삶과 현재의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꿈과 인생을 가장 많이
그것도 스스로 도둑질하는 녀석입니다. 내 인생의 도둑놈 누구냐면 바로 어리석은 나 자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도둑질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가 정말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 예배 이곳에 참석할지, 아니면 온라인 영상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할지, 또 젊은 친구들은 자유시간에 게임을 할지, 자기 개발을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아갈지, 어리석은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자기 스스로 도둑질하며 자신의 미래의 꿈과 미래의 인생을 스스로 도둑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멋진 인생을 도둑질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어리석은 나 자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의 질문은 잘못이냐 아니냐, 이 선택이 죄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못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지, 아니면 회개 기도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다음 질문은 무엇이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인지,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인지, 어리석은 행동과 삶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반대로 이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생각과 판단,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행동과 삶은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 이외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 지혜로운 결정과 행동,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정말로 어떤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 삐끗 잘못 선택하면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벌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 제 인생에서 회개 기도, 그리고 염려를 맡기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왜냐하면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삶, 최고의 삶, 그리고 최상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시절 여러 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양육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합니다.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죄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는 것 죄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잘못도 죄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하는 것 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것 죄는 아니야.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봐.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은 아닌지, 그거 바보 같은 행동은 아닌지, 그거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성도라면 그것을 할 수 있겠어? 이 질문이 어디 학생과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일까요? 저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그 정도의 연륜이 이제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면 계절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한 계절만 있는 줄 압니다. 봄과 뜨거운 여름만 있는 줄 아는데 가을과 겨울도 있죠. 한 계절만 있지 않습니다. 또 그 계절이 반복되어 돌듯이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잘된 일이 있다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여러 계절 가운데 내 미래의 소망과 꿈에 비추어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일, 지혜로운 선택일까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미래를 생각하기란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 어리석음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은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지금 내린 결정들이 선택들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면 된다는 거짓된 메시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굴곡과 전환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큰 변화 때문에 인생의 큰 어려운 굴곡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도둑질 당하는 주된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계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의 꿈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선택의 순간이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바로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잘 보입니다. 남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도둑질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생각과 판단을 따라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육신의 적용을 따라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때로는 성적 유혹에 넘어가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연애의 감정과 이성에 대한 매력을 따라 선택하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에이 몰라 그냥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어 어리석은 나쁜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놔두게 됩니다. 반복적인 선택의 합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은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요? 학생들과 청년들만이 아니라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우리 안에 아직도 어리석은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좋은 미래를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선택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잘 이해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자신을 다시 속이며 자기를 기만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반복적인 패턴,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패턴 사이에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하나를 꼭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이 설교를 듣고 나쁜 습관을 바꾸겠다,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어리석은 패턴에 작은 변화 하나를 추가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꼭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선택을 하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설교 제목을 듣고 최고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삶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삶은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적용을 최대치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적용을 최대치로 올리고 인생의 자랑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은 삶입니다.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육신의 정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안목의 적용을 최대로 올리고 인생의 자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삶, 이게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삶입니다. 염려가 이끄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고 선한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뇌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불에서 벗어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염려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너희의 밝은 미래를 도둑질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새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그 어느 해보다도 최고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린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염려를 맡기는 평강을 구하는 기도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으로 꼭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 평강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